같이 고백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전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설계도가 있었죠. 아주 자세하게, 왜 이렇게 설계도를 자세하게 성경에 썼을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개념을 가지고 세워진 것이 성막이었죠. 근데 성막을 통해서 이제 광야 시대를 지나가게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성막의 역사가 486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주거 환경을 그렇게 배치를 했고, 움직일 때마다 그랬잖아요. 성막 중심이었어요. 성막이 가면 움직이고, 성막이 서면 그 자리에 섰고, 그래서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와 근거가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으로 이제 성막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거기서 제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모든 일상의 삶이 철저하게 성막 안에서, 성막 주변에서 성막을 축으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됐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전 시대입니다. 이 성전은 크게 몇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 떠오르는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의 이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근데 이 유태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제1성전, 그 다음에 제2성전,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1성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중심으로 이제 오늘부터 공사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이제 공사 명령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내냐면 바로 그 위에 있는 두로,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이죠. 레바논에 있는 후람 왕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열왕기상에서는 후람을 히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 아버지가 약속한 거, 이제 내가 시작할 터이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나한테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그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이 솔로몬 성전인데, 이 솔로몬 성전이 영원히 계속됐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이제 무너지고 나서 포로로 갔다가 다시 그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힘을 다해서 세운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을 제2성전이라, 우리는 그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근데 이 제1성전은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오늘도 솔로몬이 후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 공사가 클 것이다. 여기에 동원이 된 짐꾼, 그 다음에 벌목공, 그 다음에 돌을 캐내는 채석공, 할 것 없이 종원들은 이 인부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시대의 제1성전은 그렇게 크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왜? 아버지가 물려준 금만 하더라도 세상에 3,000달란트잖아요. 지금으로 계산하면 102톤입니다. 어마어마한 보석을 남겨놓고 갔거든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금만 하더라도 600달란트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별로 이제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아무튼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이 제1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을 보았던 사람은 두 번째 세워진 수르바벨 성전을 보고 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좋은 것을 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것을 딱 보잖아요. 그 다음에 애제간에서는 꿈쩍도 안 합니다. 왜요? 사람은 그렇게 비교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르바벨 성전 앞에 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우리 세대에 이렇게밖에는 못합니까? 그 마음이 들어서 울고 통곡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수르바벨 성전도 요침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누가 등장하느냐면 헤롯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유대인 출신이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에돔의 이두메라고 하는 이방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 정권에 줄을 대서 거기서 묘한 정치적인 감각으로 어느 라인에 서야 내가 힘을 얻고 어느 라인에 서야 내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동물적인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래서 로마 이 정권에서, 정부에서 수없이 많은 정권의 이 엎치락 뒤치락 속에서 줄을 잘 서서, 그래서 이 헤롯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총독의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통치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 정치적인 기반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정치적인 기반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3월 9일의 대선에 나눠서는 두 분의 메인 주자도 사실은 정치적인 기반이 없습니다. 이쪽도 그러고 이쪽도 그러고, 두 분 다 무슨 국회에 진출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까지 본인 스스로가, 아니면 이쪽에서는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기반이 없는 거예요. 마치 헤롯이 그런 상태거든요. 아무런 정치적인 파워가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을 통해서 유대민족을 통치하자. 그래서 이분이 BC 20년부터 수르바벨 성전이 있었죠. 무너지긴 했습니다마는 성전의 형태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중축하고 그것을 개축합니다. 근데 그 공사 기간이 몇 년 걸렸느냐면 46년 걸렸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해서 엄청나게 큰 성전, 그 성전, 그래서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 그렇게 부르지만은 유대인들은 헤롯이 성전 지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어떻게 이방 출신 이두메 출신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받아들이지를 않고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제2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46년간 시간을 투자해서 성전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그렇게 이제 헤롯이 중개축 공사를 합니다. 근데 그 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말을 해주고 있을까? 그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우리의 개념 속에 들어오는 것은 건물이에요. 건물 또는 무슨 개념이 들어오냐면 집이라고 하는 개념이 머릿속에 확 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역사 속에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여기에 그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예수님도 헤롯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게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성경은 성전이라고 하는 이것을 단순히 건물적인 개념의 차원에서 성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건물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무엇인가? 성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또 하나, 누가 성전인가?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모신 분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하를 읽으면서 이 성전 건축 공사에 대한 내용을 쭉 읽으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역대하를 읽으셔야 돼요. 단순히 솔로몬이 이렇게 재료를 동원해서 건물 잘 지었다,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역대하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드러난 것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오늘 내가 건축해야 할 성전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을 건축하자.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자식을 양육하고 손주들을 양육하시면서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세움받게 하시고 우리 손주들이 성전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민족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담겨지게 하시고 그게 아멘. 그 개념에서 역대상하를 읽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교회 건축을 앞에 두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가장 많이 설교하는 부분이 열왕기상하입니다. 다윗을 봐라. 온 늪을 기어서 건축하지 않았느냐. 건축학원 빨리 내라고. 집에 있는 보석도 꺼집어내 오시고 집문서도 잡히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큰 성전을 한번 지어서 바쳐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역대상하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설교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은혜 받고 헌신해서 교회당이 세워지고 그것은 1차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하를 읽어가면서 계속 우리 스스로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질문.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이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면서 오늘 역대하를 함께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장에 보시면 여기에 이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여기서 2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건축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집을 짓는데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을 짓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가? 이름으로 임재하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일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존재성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이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 성전 건축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 건물을 짓겠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하는 이유,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목적이 여기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제2성전을 중개축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중개축한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금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한 개인이 그 지역사회 안에서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렇다면 내 이름 석자 남기기 위해서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은 다음에 건물 들어가는 입구에 자기 이름 석자 새겨놓죠. 뭐 그런 교회도 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건축하시다가 상당히 재산을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건축을 딱 했는데 목사님이 그 헌당 들어가는 헌당식 하기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그 교회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늘 마음속에 불만이야. 내 남편이 죽기 전에 이 건물 지어서 그렇게 해서 이 교회당에 세워졌는데 내 남편은 죽고 그 다음에 친구 되는 분이 오셔서 후임자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강대상 볼 때마다 저 자리에 내 남편이 서야 되는데 그 생각이 마음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당 이렇게 언덕에다가 교회당을 지었는데 올라오는 그 계단이 상당히 많아요. 그 계단을 쭉 올라와서 딱 보이는 그 자리에 남편 이름을 새겨달라는 거예요. 이 교회당을 누구누구 목사 기념관이라고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그 잡음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교인들 사이에서도 그 목사님 기억하는 분은 목사님 이름 새겨줍시다. 한쪽에서는 무슨 놈의 하나님의 건물에다가 사람의 이름을 쓰느냐. 그래서 양쪽에서 상당히 많은 갈등, 어려움, 그리고 잡음이 있었어요. 이 솔로몬은 이 건물을 지으면서 이 건물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성광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기 인간의 이름 절대 기록할 이유도 없고 기록할 필요도 없고. 그죠? 인정하시면 아멘. 여기 한 번 끝나지 않습니다. 4절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고 근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물려준 것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그냥 건축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건축의 그 일에 누구를 좀 끌어들이고 있느냐면 두로 왕 후람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끌어들인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후람의 도움을 받아서 후람과 함께 이 건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후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만 하더라도 강대국입니다. 두로는 약소국가입니다. 그럼 국제정세 질서 속에서 강대국이 요청을 하면 약소국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줄 수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이게요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이라고 하는 것이 가동이 되면서 국제 질서 속에 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주권국은 주권국의 권리와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강대국의 힘으로 주권국을 침략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까지 국제조약이고 국제사회 속에서 지켜온 질서예요. 근데 지금 푸틴을 중심으로 해서 구소련 시대에 그 찬란했던 것을 꿈꾸고 있는 다 그 KGB 출신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힘이 생기니까 그 힘을 가지고 옆에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정글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힘 있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계 제1차, 2차 대전 이전에 있었던 전 세계의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일본에 와서 먹은 거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이 가서 먹어도 힘이 없는 나라는 꼼짝없이 주권을 뺏기고 나라를 뺏기고 모든 걸 다 뺏겨도 힘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로 이 푸틴을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태가 그 어느 한 나라로 국한되는 사건으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강대국이고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힘이 없는 약소국가니까 강대국에서 내놔 하면 어쩔 수 없이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그것을 갖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가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냥 가서 빼앗아 온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다 지불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은요, 10절에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로와 보리 2만 고로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그냥 공짜로 갖다 쓰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당한 무역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목적이 좋으면 과정은 어떻게 해도 괜찮은가? 그거 아니에요. 공짜로 갖다 다 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도요, 뭔가 이렇게 누구에게 일을 시키고 뭘 하려고 그럴 때 공짜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솔로몬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임금을 지불하잖아요. 과정도 옳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짓거든요. 그러면 왜 솔로몬은 이방 왕 두람 히람에게 스잘탄을 보내고 나중에 이제 후람이 답변을 해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해오는데 왜 둘이 같이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의 고백을 성전에다 담은 거예요. 그래서 두로왕 히람과 같이 이 성전 공사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솔로몬은 여기에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 건축하는 두 번째의 목적을 분명하게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을 세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가장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최고의 위에 있는 하늘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의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자, 솔로몬은 깨달았어요. 내가 이 건물을 짓고 내가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안에 가둘 수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을 담아놓을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피조물인 인간이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서 누를 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성전 지어놓고 그 하나님을 성전 안에다가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럴 수가 없겠구나. 이 위대한 하나님을 내가 지은 건물 속에다가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있어. 그럴 수는 없지. 아니, 그래서도 안 되지. 아니, 그럴 수도 없지. 그게 솔로몬의 생각이에요. 그럼 왜 건물이 필요한가? 그 이유를 거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교회당 이렇게 지으면서 그 건축의 과정에서 내가 건축헌금 좀 많이 조금 했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 성전 지었는데 그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가?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그의 초창기에 아주 멋진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의 분명한 색깔을 솔로몬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위해서 건물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건물이 필요합니까? 그죠? 우리에게 필요해서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분향할 따름이니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공간이 없어. 그죠? 예배를 드리는데 좀 좋은 환경에서, 추우면은 좀 히터도 틀어놓고 더우면 에어컨도 좀 나오고 방송 시설도 좀 제대로 좀 하고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은 결국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구나. 그래서 분향할 따름이니이다.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공사를 자기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짓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 다 동원을 해서.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 성전입니다. 그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건물을 지어갈 때 작은 액수든 큰 액수든 헌신하고 거기에 동참하면 그 건물과 그 집이 해사롭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교회당 건축을 할 때 그런 케이스를 봤어요. 교인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를 해요. 주민들을 다 오시라고 해서 교회 건축 프로젝트를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우리 교회를 위한 건물이기도 하지만 지역사유를 위한 건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교인들도 쓰지만 지역 주민들도 와서 애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지어갈 때 여러분 가운데 행여라도 참여하실 분들이 있으면 건축원금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교회 건축에 참여하는 걸 봤어요. 처음부터 그분들은 우리 건물이 우리 교인들만을 위한 건물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아니면 못 들어오고, 그리고 마을 주민들은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신성한 곳이고, 그리고 거룩한 곳이기에 누구도 여기는 들어올 수 없는 아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헌금을 하고 주민들이 그 교회 건축에 참여를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마치 마을 회관처럼 그 교회당 건물을 자유스럽게 쓰고 그런 걸 봤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솔로몬이 이 건축을 계획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